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죠. 자신의 집에서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제일 좋은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직장에 가면은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나요? 직장에서도 배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그 실수 통하여서 또다시 배웁니다. 언제까지 배울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웁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뇌 사진입니다.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백질이라고 합니다. 회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고라든지 그리고 또 사람의 행동들을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가 많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라든지 다른 우리의 뇌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과학자가 뇌과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저글링이라고 아시죠? 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저글링을 가르쳤습니다. 그 저글링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 저글링을 가지고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무엇이냐면 A는요, 그 저글링 새로운 것을 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 단면 두 군데죠. 하나는 아주 작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저글링을 새로운 자극을 받고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의 회백질, 신경세포 어떻지요? 점점 커졌습니다. D 그림이 바로 그거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부피를 잰 겁니다. 회백질의 부피가 처음에는 0이었다면 두 번째 3개월 동안 훈련을 한 사람 그리고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해서 뇌를 자극시킨 사람은 그 회백질의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저글링을 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스탑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부피가 커졌어요. 네 번째 사진에 보니까 세 번째 사진이 조금 내려왔죠.
하지만 새로운 자극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럴 때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 새로운 훈련,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회백질뿐만이 아니라 뇌 또한, 머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성숙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에베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해서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는 아시아라고 하면 바로 이 지역, 소아시아의 핵심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로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모든 정치 또한 문화, 경제가 움직이는 가장 핵심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안디옥에서 전도를 시작을 하여서 쭉 가는 과정을 보니까 가장 핵심되는 도시, 바로 국제도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저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직접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바울이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주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직 아니다 하실 때가 있죠.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시아, 바로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를 못합니다. 밑에 16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 비두니아 어디냐면 지금 드로아 옆에서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쭉 위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본도 쪽으로. 위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막으세요. 대신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쪽이 막힙니다. 또 한쪽이 막힙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죠. 어디가 열릴까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에 건너편에 있던 마게도냐, 빌립보, 요즘 이야기를 하면 그쪽 지역, 바로 유럽이죠. 그곳에서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의 전도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칼 필요해요. 칼 주세요. 친구들하고 나 지금 칼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칼 필요하니? 집에서 쓰던 거 식칼 딱 꺼내 줍니까? 아니죠. 아이에게 적합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큰 바로 유럽으로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전도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그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미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볼로를 보았는데 아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알렉산드리아 가장 유명한 곳 도서관, 지식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말과 언변에 능해요. 하지만 그는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든지 십자가의 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똑같이요. 1단계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그 감격이라든지 그보다는 내가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얘기도 듣고 설교도 듣고 참 좋네. 이제 윤리적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 단계, 그걸 1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 1단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세례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세례를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무엇을 하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교회, 아주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령에 충만한 능력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딜까요? 단체로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한번 주변을 보시면 아시죠? 은사가 많아요. 능력은 많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저럴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능력은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기독교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지금 바울이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2해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의 동족에게 찾아갑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죠? 석 달, 3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그 다음에 또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임마누엘 이스라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스린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 이야기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강론하며 권면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죠? 굳어서, 마음이 굳어 있더라.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닫혀 있더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 씨를 뿌릴 때에 4가지 밭이 있죠. 그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이죠. 딱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예수님이 전하고 전도자가 아무리 전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굳어 있으면, 나 듣기 원치 않아,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면 들어가지를 없어요. 그 안에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하죠?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반대하죠. 때로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방한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몇 사람들이 마음을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근데요, 모든 일들은 가만히 보면 그 어떤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에 이경준 목사님께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총 4가지 유형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만 하더라도 첫 번째 유형이 누구냐 하면은 주도형, 주도해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반대로 신중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주 안정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어떤 분은요, 사교적입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분은 많지 않아요. 그 주도적인 분들이 우리 같이 한번 하자,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에 다른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분위기가 반전되어져 가는 거죠. 그 주도하는 이들이 좋게 주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납니다. 어디로요? 두란노 서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따로 세우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날마다 강론하니라 밑에다가 각주를 표시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르치더라. 몇 시간 가르친 겁니까? 5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공휴일마다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일요일 개념도 없었고요. 그리고 공휴 어떤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강론, 몇 년 동안을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쪽 더운 지역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죠.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배우기 위해서 왔고 공부하러 왔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 육체 노동을 합니다. 피곤합니다. 특히 더운 지역은 아침 일찍 움직이죠.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교육, 사실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쪼개어서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희생과 그리고 헌신 속에서 교육이 일어나지요. 저희 얼마 전에 박상하 장로님하고 강선영 장로님이 장산교회, 부산에 있는 장산교회에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장산교회 저도 다녀왔는데요, 장산교회 주소지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 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만 딱 보고 해운대구, 해운대에 있구나. 그리고 저는 해운대라고 하면, 그리고 장산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장산교회니까 장산이면 저쪽에 중동 저쪽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 동네구나. 좋은 동네에 있겠네. 뭐 좋은 동네 나쁜 동네는 뭐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일명 그래도 해운대 쪽이라고 하면 부자촌 아닙니까? 거기에 있구나 싶어서 운전을 해서 갔는데 계속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쫙
알고 보니까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 길 그쪽은요 반여동입니다. 안혜진 집사님 있는 동네 그 카페 하던 그곳에서부터 별로 멀지 않아요. 근데 안혜진 집사님 동네는 그쪽 동네는요 재송동이에요. 재송동은 잘 사는 동네예요. 반여동에 비해서. 왜냐하면 반여동은요 바로 구덕 수원지 수몰되면서 이주시켰던 이주민촌입니다. 그쪽 지역은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현재 지금 그쪽 동네는 사람들이 빈집이 거의 무려 40%입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그곳에 장상교회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놀랐는데요. 이 교회가 막 모이려고 하고 역동적인 교회고 목장이 잘 움직이고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여동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 강남에서 하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해운대 저 신시가지도 아니고 참 힘든 분들이 그러나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목장 모임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수영로 교회 사랑방, 사랑의 교회 다락방, 무슨 셀 대부분 다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딨냐 이 코로나 지국의 상황에. 그런데 모인답니다. 목장으로 모인답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정 안 되면 줌으로 모인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장산교회였어요. 근데 장산교회는요 목사님께서 자랑을 하세요. 교회가 답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요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냐?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 중에서 좋은 회사로 스카웃 됐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직 안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이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다른 지역을 가야 되니까 부산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인데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한데 나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좋아서 저는 이직 안 하렵니다. 장산교회는요 대학생 아이들이 부산 떠나서 있다가 매주 돌아옵니다. 매주 교회에 옵니다. 와서 토요일 날 오고 그 다음에 주일 날 거기는 교육 목자라고 해요. 목자로서 교사지요. 교사하는 거예요. 영광이는요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무서워서 와요. 그런데요 걔네들은 자발적으로 와요. 와서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너무나 성경적인 모델. 이번에 세례 하시면서 보셨죠? 한 분이 세례 받을 때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잔치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민경애 성도님이 오늘은 몇 분 우리 새가족 팀만 나와서 했는데 내년에는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조그만 거 꽃 한 송이라도 와서 축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례 한 번 받은 사람한테 두 번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여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일. 장산교회에서 매주 세례 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육이었다. 훈련이었다. 희생하고 섬기는 거 그 교육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장산교회라고 하면 고신직 교단인데 참 예전에는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모습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모습을 훈련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장산교회에서는요, 지금도 교육을 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하지 않고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육을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일날 화요일 저녁에 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화요일 저녁, 주일 오후에 하자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다른 시간보다 나한테 이 시간이 중요하다, 우선순위의 또 다른 교육이더라는 것이죠. 그 교육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저희 노회에서 성경신학원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곳에 제가 강의를 했고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학생 한 분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생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퀴즈도 못했고 출석도 잘 못했고 기말고사도 못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레포트로 대체할 수 없을까요? 제가 이번에 가르친 게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를 가르치는데 다니엘서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거의 내용 자체가 환상입니다.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좀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험을 어떤 식으로 치느냐 하면 기말고사만 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그 전에 배웠던 건 매주 쪽지 시험 칩니다. 참석하시는 분이 20대 아니고요, 30대도 아니고요, 40대 말 한 분 계시고요, 50대, 60대 여자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쪽지 시험을 치니까 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시험을 치니까 사람들이 퀴즈를 하니까 알아요. 문제는 고민이죠. 내 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공부도 못했습니다. 퀴즈도 못했습니다. 출석도 못했습니다. 이거 레포트로 대체해야 됩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졸업하신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되는 분들입니다. 설교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강의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시험도 제대로 안 쳤습니다. 레포트로 대체했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세워서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교육시키면요, 적당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로부터 선임자가 아주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눈물 콧물 빠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배우시는 분이 어떻지요? 잘 배웁니다. 일 잘 배우고요, 실수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서 4년, 5년 다른 공부 마치고 난 후에 그 조종 훈련만을 위하여서 초등 비행과정, 중등 비행과정, 고등 비행과정 16주, 35주, 35주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 6년을 공부를 하고 전문의 과정을 해서 10년이 걸립니다. 삼성이 지금 위기설에 있죠. 어떻게 타계에 나갈 것이냐. 삼성이 타계책 발표한 거, 우리는 연구에다가 더 집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는 교육시키겠습니다. 신입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 교육시키겠습니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하는 것밖에 없죠. 음식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음식점 하는 분이 나는 내가 내 음식만 만들면 돼. 나는 배울 게 전혀 없어. 그 음식점 어떻게 될까요? 카페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다른 분들에게 가서 얘기를 듣고 배우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방식으로만 하면 돼. 과연 될까요? 그건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 미용업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정길이 집사님,
정길이 집사님 얘기하면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미용 쪽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정길이 집사님은요, 강조하는 것 한 가지, 본인이 미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을 하십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위하여서 본인은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웁니다. 한 번은 제가 샵에 갔는데요, 그 샵에서 20대, 30대 초반 친구들하고 얘기가 돼요. 20대 친구들하고 30대 친구들, 나이 격차가 벌써 20년, 30년이 났는데도 얘기가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인기 가요를 보더라도 노래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지금 20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30대들의 트렌드가 어떤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교회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2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2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그래서 제자로서 귀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2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유명한 연예인 2명이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야 박수를 치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거 위험한데 얘기를 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요,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여기 가서 배우고, 내가 이 목사님에게 배우고, 내가 저 목사님에게 가서 배웠습니다. 그 배우면서 내가 이제 정리가 되어서 내가 이제 어머니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드디어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배웠어요. 근데 한 분은요,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서 내가 터득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배우지 아니하고 내가 독학으로 내가 그렇게 터득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은 99.9%죠.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다시금 노력하고 또한 지도받고 그 가운데서 좋은 더 나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점점 더 나약해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바람 불면, 세상에서 조금만 바람 불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멀리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못한 사람과 또한 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에베소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7절에 바울이 그 12명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12명 제대로 가르쳤고 2년 동안 가르쳤고, 그럴 때에 제 생각에는 12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2해 동안 바울이 다른 것 안 했어요. 바울이 보통은 여기에서 얼마 있다가 또 옮기고 하지만 그것도 안 했어요. 2해 동안 그가 한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사람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세워지고 충분히 사람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돌아가서 또다시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서 연말당회를 했습니다. 연말당회를 하면서 결의한 아주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말당회 때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당회의 임직자 후보 추천 기준. 총회헌법에 의하면 중직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기 위해서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관에는 당회의 추천으로 임직자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당회의 추천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없었어요. 그 심사 기준을 이번에 당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6가지 항목이죠. 예배 참석, 교육 현황, 사역 현황, 헌금 현황, 교역자와 협력, 기타 사항들을 종합하여 당회가 후보를 추천한다. 누구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육하기 위하여서.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알면 달라지니까. 사역 현황, 가정에서 집이 엉망이에요. 딸들이 보면 방을 안 치워. 아들들이 자기 방이 엉망이야.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십니까? 엄마가 다 치워주는 거 아니죠? 가르쳐야죠. 알려주고 정리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헌금,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11조는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가르쳐야 되죠. 11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인정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죠.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교역자와 협력하는 거, 기타 사항, 주처 문제, 금전관계, 교우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 세워놓고 난 후에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그보다 먼저 그걸 가르쳐서 거기에서 정말 이분들은 참 좋은 분이다. 우리 교회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준비된 분으로서 교회가 더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후보를 추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외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동사입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동사예요. 세례 베풀어라. 동사예요. 가르쳐라. 동사예요. 그런데 동사는 모든 4가지가 있지만 그 본동사 가장 메인 되는 거, 핵심 되는 동사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려서 오는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라. 내년도 2025년도 표를 영혼을 구원하여서 가서 전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베푸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귀한 일입니다.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의 사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3단계가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삶으로서 있는 단계, 성령 충만하여서 은사라고 해서 붕붕붕붕붕 날아다니는 단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단계. 우리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명령 이야기하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되어져 가는 부산 문영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